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버지 참 혼란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회개하여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이 깨닫게 귀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제24강 신명기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난날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마사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리바 마사 사건, 이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인데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호렙산 꼭대기, 정상 꼭대기에 큰 반석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주로 물은 계곡 밑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 위에 반석에 물을 쳤다. 여러분, 호렙산 위에 산 중턱까지, 거의 중턱까지 정상에 불 가운데서, 불이 막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에 주님이 친히 말씀을 쓰셨던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석을 쳤는데 그 큰 반석이 반쪽이 탁 이렇게 입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새가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는데 이 마사라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명사랍니다. 이 마사가 시험이라는 명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정말 목말라서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가. 아니 그 사람들은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 갖고 오고 또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이 하늘로 불꽃을 향해서 올라가는 연락하는 그런 제물의 그 타는 모습도 보고 이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고 듣고 시내산에서 막 그냥 큰 음성 가운데 우레 가운데 불이 타는 그곳에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요. 모세 선생님이 나가세요. 이러면서 그것도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열재앙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능력에서 건져 나오고 홍해가 갈라져서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줄줄줄 알고 또 삶의 경험도 있고 이 많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마름이라는 이 반석 사건이 딱 하나 오면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반석,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딱 선물이 하나 주어지면 주님 저와 함께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정말이에요. 맞아요. 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면 말이죠. 이게 제가 또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맞다는 거죠. 정말 맞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오늘날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시험이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되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도수리가 막 날개로 풀거리고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날르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랬거늘 너희들은 나를 너무나 모른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잖아요. 나를 알지 못함에 대한 탄식으로 우신 거예요. 나의 공의도 모르고 나의 사랑도 모르고 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한다 싶어서 우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소경이 될까?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운 날들 동안에 많은 것을 공을 들여서 연단시켜서 이제 써먹을 만하면 이제 신학교 가라 하면 못해요. 그래. 직분 받으러 못해요. 어떠한 것 너 하나 옥합 깨트려라. 너 것 중에 하나 깨트려라. 내놔라. 그러면 또 못해요. 그래.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이 말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사 사건이고 무리바 사건이고 오늘 여기 신명기에 이 마사 사건이라는 거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 욥기가 있죠.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앞을 바라봐도 안 계시고 욥기 23장 뒤를 바라봐도 안 계시고 좌우를 바라봐도 안 계시고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침묵할 때 욥이 나온 고백이 있어요. 참 유명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현장을 안 떠났어요. 그 새 친구의 현장을 안 떠났어요. 많은 사람은 새 친구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싫어서 떠나고 싫어서 떠나잖아. 듣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그것을 떠나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욥기 42장이 안 와요. 여러분 욥의 첫 1, 2장은 욥에 대한 신앙과 욥의 신앙 여러 가지 그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3장부터 거의 6장까지 긴 장까지는 욥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거죠.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의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긴 장, 이 고난에서 욥이 뭡니까? 새 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새 친구를 쫓아내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걸 받아냈을 때 욥이 41장, 42장, 39장, 38장, 37장이 막 열리는 길. 엘리후가 오고 하나님 만나고 욥이 회개하는. 욥이 회개하게 된 건 엘리후가 견인차 역할을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욥이 회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렇게 마사의 사건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엘리후의 역할처럼 모세와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 회개는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주님이 하게 하시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 사건과요. 또 하나는 기브롯 핫다아와가 있어요. 이 기브롯 핫다아와는 민수기 11장 34절에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메추라기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래요. 예전에 여의도 광장 있죠. 여의도 광장 지금은 공원이 됐지만 여의도 광장의 그 큰 광장에 90cm 1m 90cm의 높이로 가득이 채곡채곡 메추라기가 와서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먹기 좋을 만한 메추라기 아주 크기도 중간 정도 닭이겠죠. 하나님 그래서 보내시는 건 항상 좋은 거 보내주시니까.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그런 거라고 그랬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메추라기가 왔으면 만나도 너가 먹는 거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이틀치 거두면은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벌레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치 거둬야 되는데 이틀치 거두면 썩고 벌레가 생겼다. 이건 탐욕 때문에 벌레가 생긴 것입니다. 벌레가 바로 귀신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배고프지 않고 충분히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 욕심으로 과욕으로 오늘 걷어서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거둬라. 매일매일 거둬라. 근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벌은 주급, 일당, 월급 가지고 다 써버리면 안 되죠. 내일은 또 주겠지. 그 다음 달 또 주겠지. 그 다음 달 벌어서 다 써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가이사 건 가이사께, 이웃 건 이웃 건, 내 건 내 것. 이렇게 저축하는 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내 거에는 20%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는데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한 오멜은 약 220리터인데 열 호멜이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하니까 10호멜을 모을 정도면은 페트병 있죠. 페트병. 여러분의 큰 페트병. 그걸 2,000개 정도 이렇게 줄 지어서 나란히 놓을 정도로 2200km. 즉 이것이 10호멜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거 주느라고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 중독자, 일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기는 하지만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 잃어버려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거 하느라고 이 매출하게 보내줬더니 이거 갖다 쌓아놓느라고 이 사람들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돼가지고 그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들 죽었습니다. 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욕은 곧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 예,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본 핫다와는 뭘까요? 하나님 잠깐 쉬세요. 저 2일부터 부자 돼놓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안정돼놓고 나서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거 다 기본 핫다와입니다. 시간, 감정, 물질 다 내 인생을 위해서 다 쏟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짜투리 인생 주님께 드리면서 쉬엄쉬엄 늙으면 그때 예수님 믿겠어요. 이거 다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데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거 이거 다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믿으라는 것 무시해버리고 안 믿는 거 다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여전히 지금도 고난만 하나 오면 그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료바 마사 사건입니다. 제발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에 있어서 탐욕의 무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말과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식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건 회개하는 믿음밖에 없사오니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